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또 마가복음 16장 4절로 7절을 통해서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라. 인정하라. 두 번째, 영접하라. 영접하라. 세 번째,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인정하라, 영접하라, 전파하라 라는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정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창조로부터 현재까지 사는 삶의 과정을, 개인적인 삶의 과정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과정을 그야말로 역사,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로 역사는 뭐예요? 뭘로 표현합니까?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무슨 뜻이죠? 뭐 더하기 뭐가 히스토리입니까? 히스 스토리. 히스 더하기 스토리. 히스 하면 누구죠? 그분이. 스토리는 이야기. 그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집단적인 삶,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총괄적인 삶을 역사,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개인의 인생은 무슨 스토리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와 히스토리 두 가지만 있습니다. 삶에는 이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스토리? 마이 스토리와 히스토리. 역사와 인생. 인생이 총체적으로 총괄되어지면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세분하면 다시 마이 스토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와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를 구원론적 관점으로 집중적인 기회와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하나님의 관심이 닿지 않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 스토리는 곧 구원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밀접한 상관성,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야기, 삶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정하라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또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솜씨와 실력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공개적 선포입니다. 공개적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섬세함과 풍부함과 다양함과 완벽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 세포 하나, 꽃 하나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첨단적 기술은 복제 정도 할 줄 모르지만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꽃 하나, 여러분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지금 밖에 화사하게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야생화도 있고 또 다양한 나무로부터 올라온 목련꽃도 있고 꽃이 화사하고 벚꽃도 예쁜데, 꽃은 노지에 난 거든 황토 땅에 난 거든 쓰레기통에서 난 거든 다 예쁘죠. 왜냐하면 그 작품 자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꽃이 예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세포서부터 하나하나 미세하게 염색체까지 연구하다 보면 얼마나 완벽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 또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그 별의 조화로움과 다양함과 풍부함과 무한성을 또한 동시에 경이롭게 또 연구하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세상 여행을 하다 보면 참으로 세상이 넓고 아름답다. 이게 어째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세계 자연 창조 만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 경이롭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칙과 보편율에 관한 것인데, 자연과 만물에 펼쳐져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흔하고 용이하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약재료도 다 식물계에서 다 가져오는 것이고, 자연에서 모든 먹거리가 다 나오는데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해양 밑에도, 푸르른 바다 밑에도 얼마나 많은 생태계,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해조류가, 또 갯벌 밑에도 굉장히 싱싱한 어패류나 여러 가지 문어, 낙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섬세한 것들이 게라든지 많고요. 그리고 땅 밑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죠. 땅 밑에 사는 것들이 또 열심히 활동해 줄 때 땅 위에서 곡식이나 채소들도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펼쳐져 있는 너무나 광대하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안에서 동물계, 식물계, 또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생물과 미생물까지 완전히 활발하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중간 어설픈 작품이 없어요.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 인간에게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는 숲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이 자연을 보면은 더 신앙이 좋아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연을 자주 가보는 게 좋고, 여행도 해보는 게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우주 밤하늘도 보는 것도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관측하면 거기에서 더 신앙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놀라움이 없어요. 이른바 감동이 없고 감탄만 합니다. 이런 곳이 있었어? 대단한데, 이렇게 그냥 감탄하는 것이지 감동, 가슴 깊이로 오는 전혀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아름답고 광대하거나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놀랍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풍부하구나. 역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동까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율과 희열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보편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칙은 무엇이냐면은 특수한 어떠한 그 상황들인데 이 특수칙의 대표적인 것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기적이 쭉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기적이 나오며 구약 성경에는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유두구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바울에 의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요. 다양한 모세가 홍해를 가는 기적도 있고요. 이 작은 기적, 부스러기 같은 기적 사건들이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 기적의 결과물이 가리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목표로 하나하나의 소기적은 대기적인 부활을 알려주려고 증명하려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평이롭지 않은 특수한 사건, 이 미라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현대에도 가끔은 기적이 발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다가 내 사업과 앞길이 확 열려지기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 기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기적은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왜 허용해 주시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는데 이 기적은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작은 봉우리들이 많습니다. 큰 산맥일수록 작은 봉우리 하나하나를 언덕을 넘어서면서 저 높은 데까지 갑니다. 그때 이정표가 있어요. 무슨 그 약수터까지 3km 남았습니다. 무슨 봉우리까지 7km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내 표지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부활이라는 최고 정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악산에서도 대청봉을 갈 때 밑에 오색 약수터부터 안내 표지판이 쭉쭉쭉 붙어 있습니다. 몇 킬로도 가면 어디, 몇 킬로도 가면 무슨 폭포가 나오고 쭉 알려주죠. 이것은 다 소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기적. 그래서 인생에도 작은 기적이 있고 내 인생 마이스토리에도 기적이 있고 히스토리에도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적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한다고요?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에 참여하는 열매들로서 성도들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있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작은 기적이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마가복음은 1장부터 바로 기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곧 뭐뭐하며 곧 뭐뭐하며 계속적으로 곧 치료하고 곧 그 축사하고 즉시 곧 이런 단어가 마가복음 1장부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은 부활을 증명하고 목표하고 지시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제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 보편칙과 특수칙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능력과 또 구원자로서의 능력,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죽어도 다시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 다시 사는 사건, 부활, 영어를 레저렉션이라고 하죠.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인데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결정적 행위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하고 천한 우리를, 가장 죄인이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역설이자 그리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꼭 살리셔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만 살리면 어떨까? 괜찮은 사람만 천국 백성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왜 그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고 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인품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고 더 삶을 잘 풀어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내가 왜 선택되는가 하면은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많지만은 이른바 그 명문대를 나오고 여러분 그 충격적인 소식 이번 주에 들었죠. 테라라는 어떤 그 코인 비슷한 것을 그 머리 좋은 사람들 한 5, 6명이 회사를 만들어서 수조대의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그 막 비트코인 이런 거와 비슷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그 코인 사기, 코인 다단계라는 것이 그 검찰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서 이번에 다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스탠포드라든지 그야말로 그 세계적인 뭐 그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뭐 서울대와 비교도 안 되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막 석사, 박사 다 가진 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그 헛된 투자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만 완전히 뭐 수조대에 이런 부를 축적한 사건이 그 신종 머리 좋은 사람들의 사기가 이번에 그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서울대, 연구대 이런 데 스카이에 껴주지도 않습니다.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대원외고 그 수석 졸업한 애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그 이용해 가지고 그런 아주 무리한 사업을 한 것입니다. 투자하는 투자에서 손해만 보는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사업이었죠. 머리 좋다고 마음밭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백성들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훨씬 멋있고 우월하고 월등하지만 돈도 훨씬 많고 잘생기고 더 공부도 잘하지만
명성도 있지만 천국 갈 백성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쟁력이 있어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 감각,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보화롭고 더 진귀하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수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만만치 않는 자기 존재, 내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대단한 인물이다. 천에 만에 하나 찾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믿음의 자산을 잘 관리하시면서 남은 생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은 몇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은혜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구원의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천국 복음,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영광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는 믿음의 복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입술로 시인할 때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또 그 말씀을 시인할 때 입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 표현들이 있죠. 믿음의 복음이 있고요. 이러한 복음의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뭐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갖는 의미도 크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러한 큰 역할을 하시지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어떤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학폭 사건의 문제를 소송으로 다루었는데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지명도가 엄청 높은 조국 흑소의 저자 권경애라는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이 변론 기일 때마다 통지가 나가고 법원에서 그 통지가 나가는데 변호사가 출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래서 원래 1심에서 그 가해자들은 피해자 학생에게 또 가족에게 한 5억을 배상해라. 그런 그 피해자를 위로하는 판결을 했는데 변호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갔는데 변호사가 또 나타나질 않아요. 1차, 2차, 3차 재판이 계속 가는데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피해본 이 피해자 학생 가족이 패소를 했어요. 왜 패소했습니까?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가해자 쪽만 좋게 되었어요. 변호사협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아니 이 변호사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연대에서 20년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조국서를 쓰면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몇백만 부가 팔렸는데 그 지명도 높은 사람이 왜 요즘에 학폭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점에서 한 학생이 굉장히 집단으로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당해서 수치와 또 상처를 입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변호해 주지 않는가. 그것도 한 번도 나가지도 않는가. 또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 문제는 그 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딱 한 번은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은 피고 자격으로 여러분은 죄인 자격으로 딱 서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것보다 죄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피고 자격으로 섰을 때 그냥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변호는 아주 적극적인 변호요. 강렬한 변호요. 이 사람은 내가 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그의 열심과 열정과 순전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믿기를 전혀 힘썼고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이다. 그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의 삶에는 복음의 성격이 있고 그의 삶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증거해 줄 때, 그리고 증명해 주고 입증해 줄 때, 변호해 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주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무죄라고 의롭다라고 이 사람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다라고 강력하게 변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순종하고 또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1년 360일 항상 회상의 능력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억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미를 우리 주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의 백성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야말로 피 흘리는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전파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무기력하게
지옥에 떨어지냐면은 변호해 줄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변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가 모른다.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를 모른다 하리라 하는 존재들도 있어요. 이 지상에 있을 때 그렇게 복음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도 심판의 날에 나도 저를 모른다리라.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마이 스토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상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소통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심판의 날에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성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엄히 명하신 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설득이라는 측면과 하나는 선포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구약 성경은 설득이고 신약 성경은 선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선지자와 또 많은 시간적인 흐름과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을 설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득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묘사와 예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설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선포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득과 선포의 차이는 뭐죠? 설득은 친밀한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람들에게, 이미 내가 얼굴을 튼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하나님과 얼굴을 튼 사람들이에요. 오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역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고 이해관계가 이미 선지식이 있는 상태 속에서 설득으로 가는 것이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는 선포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 도성에 그 요나가 가죠. 아수르의 수도에 거의 그런 데 가서는 선포하고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 도시가 멸망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선포이죠. 그런가 하면 설득은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맺고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친척, 지인, 친구, 또 사회 동료, 직장 동료, 선후배, 마을 동료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냐면 설득의 대상이에요. 설득의 대상. 설득의 대상은 뭐다?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상담적 기능으로 따스한 손길로 성령의 도구처럼 부드럽게 다가가서 이웃에게 친근하게 또 친지에게 친척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 변증적으로 설명하는 것, 위로하며 격려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설득적 기능, 설득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행길이든 버스 안에서든 오가다가 만나는 처음 본 사람들도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포적 기능. 선포적 기능은 두 가지가 있죠. 선포적 기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어적 기능과 비언어적 기능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령 충만한 모습, 밝은 모습.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항상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을까? 이러한 그야말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차게 뭔가 소망과 희망 있는 사람처럼 밝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모습, 이것 자체,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는 이 모습 자체가 뭐다? 비언어적, 묵시적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비언어로서의 메시지, 행위로서의 메시지.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당신에게 구원을 줄 것이며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느 순간 결정적인 변호인으로서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선포적 사역과 설득적 사역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잘 아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득적인 접근과 선포적인 접근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부활의 증인들로 복음의 귀한 도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계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